할렐루야. 얼마 만에 이렇게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함께 예배당에 가득하게 모여서, 물론 다 함께 또 이렇게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이제 조심스럽게 위드 코로나로 예배의 정상화를 위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더 큰 회복과 부흥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앞뒤 좌우분들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네, 얼마 만에 이렇게 서로가 인사하며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서 참으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와 같이 언제나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주님만 의지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로 나의 영혼이,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정말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여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영혼이 사모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모하느냐, 한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죠. 8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말갛게 흰 눈보다 더이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 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날 오라 하실 때에,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 마지막 종말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종착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차와 같이 이제 우리가 달려온 길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로 주님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왜요?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모든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갓난 아이도 예외가 없어요. 100세 되신 어르신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이 엄청난 죄에 대한 선고를 우리는 항상 지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범죄함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을 수 있어요. 나이 들어 죽을 수 있어요. 또는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인이든 간에 이제 우리는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범죄의 결과, 죄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죽으면 끝이냐? 여러분, 세상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돌아온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뭐 사후세계를 내가 봤다, 뭐 천국과 지옥을 가봤다, 여러분 믿지를 마세요. 왜? 성경 말씀 외에는 믿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간증을 하든 그 사람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든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다 심판이 있으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댁에 들어가셔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이죠. 20장 11절로 15절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마치 법정에서 판사 앞에 법전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가 적혀있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라도 다 낱낱이 적혀있는 행위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이, 바로 우리의 이름 석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고백되기만 하면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곳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주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방놀이 장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우리 허물 많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죄사함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자들마다, 자복하는 자들마다, 통에 자복하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죄사함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로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우리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삶,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우리의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에는 나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질병에 걸려듭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우리가 밤잠을 뒤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이 다가올 때에, 문제가 다가올 때에 바로 그때가 주님을 사모할 때요, 주님을 기다릴 때요,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을 기억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기억하며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내 영혼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원칙,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목표가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를 위한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말씀하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게는 주님이 주어주신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고백하지요. 우리 9절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경입니다. BC 1세기경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존경받는 랍비 혼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혼이라는 랍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탈무드에 나오는 일화인데요. 이 혼이라는 랍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BC 1세기 예수님 오시기 10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 그 유대 땅 가운데에 너무나 가뭄과 흉년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인 혼이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발 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비 좀 내려달라고 해라. 우리 죽겠다, 우리 못 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혼이는요 늘 큰 기다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그런 랍비였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 주위를 동그랗게 원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이가 그 원을 그린 그 원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엘리야처럼 간절히 하늘 향해 두 팔 벌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만유의 주님, 주님의 크신 이름 앞에서 맹세하오니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전에는 제가 이 원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다짐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혼이는요 그렇게 큰 원을 그리고 그 원 안에서 밤이 왔도록 낮이 맞도록 밤새도록 하루 종일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곧 하늘에서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비가 떨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야, 우리 랍비 오니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비가 고작 가랑비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래서 다시 혼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이런 비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구한 것은 메마른 저 웅덩이와 저수지와 동굴까지도 가득가득 차게 넘치는 그런 폭포수와 같은 비입니다 라고 또다시 호니는 기도합니다. 그럼 비가 내렸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호니 랍비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더 큰 비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정말 드디어 가랑비가 폭우로 변하고 그 유대 땅의 가뭄이 그쳤더라라는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주보에 이제 묵상 나눔에 제가 이제 추천 도서로 서클 메이커라는 책을 추천하고 있는데,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이란 책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저자인 목사님이 이 랍비 호니를 이제 예화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기도의 원을 그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원을 그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121편에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로 보호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지요. 우리 한번 시편 121편을 저 아래에 앉아 시켜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주신 말씀을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19절에 뭐라고 해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뒤척이는 인생 가운데서 인생의 고난의 밤을 지나갈 때에 그는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인생이에요. 여기까지도 오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때 앞에서 나를 그늘되게 하시고 밤에는 추운 그 오한 속에서 나에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신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물이 말랐을 때에 바위를 쳐서 물을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십니까? 광야에는요, 얻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암만 수고해도 취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벗어난 자가 없습니다. 다 힘들고 고난의 길, 첩첩산중이요 깊은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주변을 돌아봐도 내가 좀 돈이 있을 때는, 내가 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좀 건강할 때는, 내가 좀 영향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줄을 짓지요. 요즘 정치판을 보세요. 이제 뭐 대권 후보로 나오자마자 뭐 줄서기 하고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뭐 철새들이 많지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나 홀로 된 것 같은 홀로 고난의 시간에 걸어갈 때에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도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안아주십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밤이 깊으면 깊을지라도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인생 내가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주님 뜻대로, 주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가 내 걱정, 내 염려, 내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맡겨버리세요. 주님 앞에 의지하세요. 주님 앞에 전적으로 던져버리세요. 주님이 맡아주신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돌봐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